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수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수에서 그를 오늘 본문은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세 번째 논쟁에서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이제 풍자로 말하겠다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풍자하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을 가지고 어떤 것에 빗대어 비웃을 때 우리는 풍자하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부정적인 것을 비판하면서도 듣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구소련의 스탈린 독재를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일들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을 풍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을 가지고 풍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욥은 친구들이 한 똑같은 말을 가지고 살짝 다른 각도에서 설명함으로 욥의 친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욥이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한 지금까지 자신의 입술과 혀로는 불의를 말하지 않았고 거짓을 말한 적이 없기에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주장을 죽을 때까지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도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욥의 의로움을 친구들은 정작 부정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오히려 악인이며 불의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말한 악인의 결말을 가지고 풍자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해당하는 말로 해왔는데 욥은 그 결말을 욥이 아닌 그들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을 보면 불경건한 자는 이 땅에서 살 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악인의 부르짖음에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악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에 대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악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악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소연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욥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욥과 달리 친구들이야말로 전혀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친구들에게 숨김없이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 운행 법칙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욥의 친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왜 이것을 안개로 여기는가입니다. 안개나 혹은 수증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 역시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정작 자신들을 향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11절부터 23절까지 악인의 운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악인 즉 포악자들과 그의 후손들은 번성하여도 죽음과 배고픔을 경험할 것이고 그들 중 일부가 칼에서 살아남았을지라도 병들어 죽을 것이며 장례식에 그들의 아내들은 죽은 남편을 위해 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비록 은을 가득 쌓고 입을 옷들을 겹겹이 준비해도 그것을 의로운 자들이 입게 될 것이고 죄 없는 자가 그의 은 즉 그의 재물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지은 집은 거미 집이 되고 일꾼이 거하는 운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잠자리에 들지만 자고 일어나면 더 이상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재물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재물을 잃을 두려움이 매일 밤 악인을 홍수처럼 덮칠 것입니다. 한 줄기 바람에도 그의 집과 그 자신마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동풍을 보내시면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힘에 다해 도망쳐야 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에 손뼉을 치시며 비웃으실 것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결국 이 일은 욥과 친구들 중에서 누가 당하겠습니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고 함부로 정죄하는 친구들이 결국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은 결국 그렇게 될 것을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맹세요 그의 결단입니다. 욥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살아있는 한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않고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온전함, 즉 끝까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온전함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매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스스로 맹세합니까?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이 지금 경험하는 현실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깊은 배신감입니다. 욥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욥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리어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신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행동하는가입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여전히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자리에서 악인이 아닌 의인의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견고함이 너에게 있니? 욥이 지키고자 했던 온전함을 과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는 도리어 자기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운전수를 보게 됩니다. 가속으로 몰고 와서 갓기어들어서 클락션을 울리자 옆으로 다가와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나도 욕하고 싶고 성질 같아서는 차로 확 뒤에서 들이받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하면 세상 법정은 어떻게 우리를 재판합니까? 어떤 일을 함께 하기 위해 교회에서 언론을 하던 중에 자기의 의견을 너무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고 일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이 잘 안 된 것은 내가 옆에서 제대로 안 도와주어서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욕하고 싶고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망신 주고 싶은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이런 행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함을 잃어버린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내가 심판의 날에 의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악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과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괴로워할 때에 사람들의 조롱에 대하여 응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악함에 대하여 나도 혈기로 반응하고 제약으로 응대하며 똑같은 모습으로 대갚아 주려는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함이 끝까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의 악함과 조롱과 비난에 대하여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도 욕하고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았는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였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온전함을 매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불의와 거짓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부당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당한 만큼 당한 대로 대갚아 주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